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안정은 노년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은퇴 이후 수입은 줄고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기엔 그들도 버거운 세상을 살고 있고 국가의 제도만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며 경제적인 불안과 함께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물질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는 집착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도 단지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불교는 지족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지족이란 가지지 못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의 태도입니다. 무작정 아끼기보다는 지혜롭게 아끼고 낭비하지 않되 필요한 데는 쓰는 마음이 지족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처럼 크게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경제를 걱정하며 불안 속의 미래를 계산하지만 불교에서는 지나친 계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씀씀이를 돌아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 소비를 하는가? 이 씀씀이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허영을 채우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는 보시의 정신을 말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곳에 기꺼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감각은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크고 작은 나눔이 곧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그 평안이 경제적 불안의 그림자를 덜어냅니다. 또 하나, 불교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껴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려는 마음은 결국 삶을 관리하려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늘 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면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불안할수록 한숨보다는 숨을 고르고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수입은 무엇인가? 지금 삶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검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불교는 삶을 조율하는 종교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쓰는 삶. 노년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탓하거나 잃은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쓰는지가 진짜 안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감정은 평온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 평온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생활비 걱정, 의료비 걱정, 갑작스러운 지출의 압박, 이런 현실 앞에서 불안은 깊어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재물은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그림자처럼 흩어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재정 상황이 불안할수록 그 돈을 조절하는 주체인 마음을 더 단단히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욕심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보다 필요한 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필요마저 불안한 마음으로 확대되면 끝없는 소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혹시 병원비가 더 들까봐, 혹시 남들이 나를 초라하게 볼까봐 이런 걱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합리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심리를 망상이라 부릅니다. 망상은 실제보다 과장된 걱정입니다. 이 망상이 커지면 있는 돈도 불안해서 못 쓰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허기져 있습니다. 둘째, 돈을 단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돈도 인연입니다. 많이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지만 그 흐름 자체를 인정하는 마음이 노년의 평온함을 지켜줍니다. 셋째,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미안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선택도 무겁고 괴롭기만 합니다. 불교는 연대를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식과도, 이웃과도, 지역사회와도 작은 연결을 유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일부입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돈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넷째, 불교에서는 올바른 생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탐욕이나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얻은 돈이 마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노년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내 양심에 떳떳하게 지켜낸 소비 습관, 검소하지만 따뜻한 씀씀이가 오히려 마음을 부자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 평온의 출발점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막연한 재테크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리듬을 생활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불안할수록, 욕심이 들수록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마음을 해치는 돈은 이미 의미를 잃은 것이다. 노년은 조용히 내 삶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돈도 그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삶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마음이 노년의 경제적 평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균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삶에 대한 태도, 돈을 대하는 관점,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존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잡지 못하면 소외감과 무기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역시 그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중심에는 수용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수용이란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보다 줄어든 수입, 늘어난 병원비, 더 이상 기대기 어려운 자식의 도움. 이러한 상황을 자책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여기 있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의 태도는 마음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필요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집중 속에서 우리는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정리와 생활 패턴의 간소화, 작은 물건 하나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정리되지 않은 지출 습관을 돌아보는 것까지. 불교에서는 행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이 아닌 실천하는 마음을 뜻하는 이 행은 삶을 다듬는 수행입니다. 노년의 삶이 평안하려면 내 삶 전체를 가볍고 유연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지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단정해지고 마음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탐욕이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적정 수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불교는 정견을 제시합니다. 정견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지금 내 삶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만들 수 있을지를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경제 불안 때문에 자존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돈이 곧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노년에는 지혜와 품격이 진짜 자산이 됩니다. 삶을 단정하게 살아온 내력, 힘든 시간을 견뎌낸 내공, 그 자체가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재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방 안에서도 궁궐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이 혼란하면 수억의 재산도 불안의 무게가 되어 삶을 짓누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편안함을 찾아보십시오. 소박한 밥상, 햇살 드는 창가, 조용한 오후의 독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산입니다. 노년의 경제는 남보다 많은 것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크기로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짜 풍요입니다. 노년의 삶은 마음의 흐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어떤 이는 편안하게 살고 어떤 이는 불안과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이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돈을 마음의 그림자라고 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그림자도 차분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림자도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삶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물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복잡함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자식들이 힘들까봐, 남들 보기에 너무 없어 보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경제적 불안을 부풀리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불교는 이런 마음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는
실제보다 과장된 생각과 쓸데없는 걱정이 뭉쳐 현재의 마음을 흐리는 에너지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평안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번뇌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젊을 땐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사유라 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계획하고 삶을 조율하는 자세입니다. 정사유를 통해 지출을 점검하고 소비의 이유를 살펴보고 내가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비로소 지갑이 아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불교는 불살생과 불탐욕이라는 계율을 통해 지나친 집착과 욕심에서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노년에는 나를 지키는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입니다. 돈이 줄어들었다고 내 삶의 품격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소박한 옷, 단순한 식사, 정직한 하루, 이런 삶은 오히려 마음의 고요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어떤 재산보다 더 큰 안전망이 됩니다. 또한 노년에는 의존이 아니라 관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말고 가까운 이들과 소통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 하여 자신과 타인을 함께 이롭게 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내가 평안할 때 주변도 함께 평안해지고 내가 혼란하면 가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러니 돈을 통한 통제보다 마음을 통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걱정하고 있나? 이 걱정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번뇌를 거두고 경제적 삶을 정돈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결국 당신을 보다 단단한 노년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단지 숫자 계산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 겪고 있는 경제 상황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삶의 선택과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안이나 후회에 빠지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게 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태도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삶, 돈을 갖되 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노년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불안감이 올라오지만 그 순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돈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더 많은 평안을 잃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돈에 대한 집착을 자각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불교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 몸, 감정, 생각, 법을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불안이 클 때 감정이 따라 요동치고 생각이 번뇌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걱정인가? 그 걱정은 지금 당장 현실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불필요한 불안에서 마음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재정 관리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이란 무조건 절약만 하거나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나누고 조절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배고픔보다 더 큰 괴로움이다. 노년에 탐욕 대신 지혜로 경제를 다스릴 수 있다면 비록 큰 재산이 없어도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 소비를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노년은 과거를 정리하고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돈을 중심에 두기보다 돈을 삶의 도구로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단순하게,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경제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삶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통장보다 내 마음이다. 그 마음이 안정되면 돈은 따라오고 그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부터 챙기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경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안정은 노년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은퇴 이후 수입은 줄고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기엔 그들도 버거운 세상을 살고 있고 국가의 제도만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며 경제적인 불안과 함께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물질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는 집착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도 단지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불교는 지족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지족이란 가지지 못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의 태도입니다. 무작정 아끼기보다는 지혜롭게 아끼고 낭비하지 않되 필요한 데는 쓰는 마음이 지족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처럼 크게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경제를 걱정하며 불안 속의 미래를 계산하지만 불교에서는 지나친 계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씀씀이를 돌아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 소비를 하는가? 이 씀씀이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허영을 채우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는 보시의 정신을 말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곳에 기꺼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감각은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크고 작은 나눔이 곧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그 평안이 경제적 불안의 그림자를 덜어냅니다. 또 하나, 불교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껴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려는 마음은 결국 삶을 관리하려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늘 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면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불안할수록 한숨보다는 숨을 고르고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수입은 무엇인가? 지금 삶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검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불교는 삶을 조율하는 종교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쓰는 삶. 노년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탓하거나 잃은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쓰는지가 진짜 안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감정은 평온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 평온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생활비 걱정, 의료비 걱정, 갑작스러운 지출의 압박, 이런 현실 앞에서 불안은 깊어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재물은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그림자처럼 흩어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재정 상황이 불안할수록 그 돈을 조절하는 주체인 마음을 더 단단히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욕심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보다 필요한 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필요마저 불안한 마음으로 확대되면 끝없는 소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혹시 병원비가 더 들까봐, 혹시 남들이 나를 초라하게 볼까봐, 이런 걱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합리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심리를 망상이라 부릅니다. 망상은 실제보다 과장된 걱정입니다. 이 망상이 커지면 있는 돈도 불안해서 못 쓰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허기져 있습니다. 둘째, 돈을 단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돈도 인연입니다. 많이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지만 그 흐름 자체를 인정하는 마음이 노년의 평온함을 지켜줍니다. 셋째,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미안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선택도 무겁고 괴롭기만 합니다. 불교는 연대를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식과도, 이웃과도, 지역사회와도 작은 연결을 유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일부입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돈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넷째, 불교에서는 올바른 생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탐욕이나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얻은 돈이 마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노년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내 양심에 떳떳하게 지켜낸 소비 습관, 검소하지만 따뜻한 씀씀이가 오히려 마음을 부자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 평온의 출발점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막연한 재테크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리듬을 생활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불안할수록, 욕심이 들수록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마음을 해치는 돈은 이미 의미를 잃은 것이다. 노년은 조용히 내 삶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돈도 그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삶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마음이 노년의 경제적 평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균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삶에 대한 태도, 돈을 대하는 관점,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존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잡지 못하면 소외감과 무기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역시 그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중심에는 수용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수용이란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보다 줄어든 수입, 늘어난 병원비, 더 이상 기대기 어려운 자식의 도움. 이러한 상황을 자책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여기 있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의 태도는 마음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필요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집중 속에서 우리는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정리와 생활 패턴의 간소화, 작은 물건 하나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정리되지 않은 지출 습관을 돌아보는 것까지 불교에서는 행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이 아닌 실천하는 마음을 뜻하는 이 행은 삶을 다듬는 수행입니다. 노년의 삶이 평안하려면 내 삶 전체를 가볍고 유연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지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단정해지고 마음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탐욕이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적정 수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불교는 정견을 제시합니다. 정견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지금 내 삶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만들 수 있을지를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경제 불안 때문에 자존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돈이 곧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노년에는
지혜와 품격이 진짜 자산이 됩니다. 삶을 단정하게 살아온 내력, 힘든 시간을 견뎌낸 내공, 그 자체가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재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방 안에서도 궁궐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이 혼란하면 수억의 재산도 불안의 무게가 되어 삶을 짓누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편안함을 찾아보십시오. 소박한 밥상, 햇살 드는 창가, 조용한 오후의 독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산입니다. 노년의 경제는 남보다 많은 것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크기로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짜 풍요입니다. 노년의 삶은 마음의 흐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어떤 이는 편안하게 살고 어떤 이는 불안과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이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돈을 마음의 그림자라고 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그림자도 차분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림자도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삶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물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복잡함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자식들이 힘들까봐, 남들 보기에 너무 없어 보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경제적 불안을 부풀리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불교는 이런 마음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는 실제보다 과장된 생각과 쓸데없는 걱정이 뭉쳐 현재의 마음을 흐리는 에너지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평안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번뇌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젊을 땐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사유라 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계획하고 삶을 조율하는 자세입니다. 정사유를 통해 지출을 점검하고 소비의 이유를 살펴보고 내가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비로소 지갑이 아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불교는 불살생과 불탐욕이라는 계율을 통해 지나친 집착과 욕심에서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노년에는 나를 지키는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입니다. 돈이 줄어들었다고 내 삶의 품격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소박한 옷, 단순한 식사, 정직한 하루, 이런 삶은 오히려 마음의 고요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어떤 재산보다 더 큰 안전망이 됩니다. 또한 노년에는 의존이 아니라 관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말고 가까운 이들과 소통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 하여 자신과 타인을 함께 이롭게 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내가 평안할 때 주변도 함께 평안해지고, 내가 혼란하면 가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러니 돈을 통한 통제보다 마음을 통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걱정하고 있나?
이 걱정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번뇌를 거두고 경제적 삶을 정돈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결국 당신을 보다 단단한 노년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단지 숫자 계산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 겪고 있는 경제 상황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삶의 선택과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안이나 후회에 빠지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게 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태도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삶, 돈을 갖되 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노년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불안감이 올라오지만 그 순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돈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더 많은 평안을 잃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돈에 대한 집착을 자각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불교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 몸, 감정, 생각, 법을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불안이 클 때 감정이 따라 요동치고 생각이 번뇌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걱정인가? 그 걱정은 지금 당장 현실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불필요한 불안에서 마음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재정 관리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이란 무조건 절약만 하거나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나누고 조절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배고픔보다 더 큰 괴로움이다. 노년에 탐욕 대신 지혜로 경제를 다스릴 수 있다면 비록 큰 재산이 없어도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 소비를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노년은 과거를 정리하고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돈을 중심에 두기보다 돈을 삶의 도구로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단순하게,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경제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삶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통장보다 내 마음이다. 그 마음이 안정되면 돈은 따라오고 그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부터 챙기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경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안정은
노년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은퇴 이후 수입은 줄고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기엔 그들도 버거운 세상을 살고 있고 국가의 제도만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며 경제적인 불안과 함께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물질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는 집착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문제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도 단지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그 돈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불교는 지족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지족이란 가지지 못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는 삶의 태도입니다. 무작정 아끼기보다는 지혜롭게 아끼고 낭비하지 않되 필요한 데는 쓰는 마음이 지족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처럼 크게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의 경제를 걱정하며 불안 속의 미래를 계산하지만 불교에서는 지나친 계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씀씀이를 돌아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 소비를 하는가? 이 씀씀이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허영을 채우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는 보시의 정신을 말합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나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곳에 기꺼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감각은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크고 작은 나눔이 곧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지고 그 평안이 경제적 불안의 그림자를 덜어냅니다. 또 하나, 불교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껴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려는 마음은 결국 삶을 관리하려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늘 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면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불안할수록 한숨보다는 숨을 고르고 지금의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수입은 무엇인가? 지금 삶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점검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불교는 삶을 조율하는 종교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쓰는 삶. 노년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을 탓하거나 잃은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쓰는지가 진짜 안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감정은 평온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 평온함을 지키지 못합니다. 생활비 걱정, 의료비 걱정, 갑작스러운 지출의 압박, 이런 현실 앞에서 불안은 깊어지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재물은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나치게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그림자처럼 흩어지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재정 상황이 불안할수록 그 돈을 조절하는 주체인 마음을 더 단단히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욕심을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보다 필요한 것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필요마저 불안한 마음으로 확대되면 끝없는 소비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혹시 병원비가 더 들까봐, 혹시 남들이 나를 초라하게 볼까봐, 이런 걱정이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합리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심리를 망상이라 부릅니다. 망상은 실제보다 과장된 걱정입니다. 이 망상이 커지면 있는 돈도 불안해서 못 쓰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허기져 있습니다. 둘째, 돈을 단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돈도 인연입니다. 많이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지만 그 흐름 자체를 인정하는 마음이 노년의 평온함을 지켜줍니다. 셋째,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미안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선택도 무겁고 괴롭기만 합니다. 불교는 연대를 강조합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식과도, 이웃과도, 지역사회와도 작은 연결을 유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일부입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는 돈보다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넷째, 불교에서는 올바른 생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탐욕이나 속임수 없이 정직하게 얻은 돈이 마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노년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내 양심에 떳떳하게 지켜낸 소비 습관, 검소하지만 따뜻한 씀씀이가 오히려 마음을 부자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늘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 평온의 출발점입니다. 경제적 안정은 막연한 재테크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리듬을 생활과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불안할수록, 욕심이 들수록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마음을 해치는 돈은 이미 의미를 잃은 것이다. 노년은 조용히 내 삶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돈도 그 삶을 위한 도구일 뿐, 삶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마음이 노년의 경제적 평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균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삶에 대한 태도, 돈을 대하는 관점, 그리고 스스로를 대하는 존중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잡지 못하면 소외감과 무기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역시 그 변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중심에는 수용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수용이란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보다 줄어든 수입, 늘어난 병원비, 더 이상 기대기 어려운 자식의 도움. 이러한 상황을 자책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여기 있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수용의 태도는 마음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필요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집중 속에서 우리는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정리와 생활 패턴의 간소화, 작은 물건 하나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정리되지 않은 지출 습관을 돌아보는 것까지. 불교에서는 행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행이 아닌 실천하는 마음을 뜻하는 이 행은 삶을 다듬는 수행입니다. 노년의 삶이 평안하려면 내 삶 전체를 가볍고 유연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지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은 단정해지고 마음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탐욕이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적정 수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크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불교는 정견을 제시합니다. 정견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입니다. 예를 들어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지금 내 삶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만들 수 있을지를 보는 눈, 그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경제 불안 때문에 자존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돈이 곧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노년에는 지혜와 품격이 진짜 자산이 됩니다. 삶을 단정하게 살아온 내력, 힘든 시간을 견뎌낸 내공, 그 자체가 내 삶을 지탱하는 진짜 재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방 안에서도 궁궐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이 혼란하면 수억의 재산도 불안의 무게가 되어 삶을 짓누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것 안에서 편안함을 찾아보십시오. 소박한 밥상, 햇살 드는 창가, 조용한 오후의 독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자산입니다. 노년의 경제는 남보다 많은 것을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크기로 삶을 조율해 나가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진짜 풍요입니다. 노년의 삶은 마음의 흐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어떤 이는 편안하게 살고 어떤 이는 불안과 조급함에 시달립니다. 이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돈을 마음의 그림자라고 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그림자도 차분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림자도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삶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물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복잡함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자식들이 힘들까봐, 남들 보기에 너무 없어 보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경제적 불안을 부풀리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불교는 이런 마음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는 실제보다 과장된 생각과 쓸데없는 걱정이 뭉쳐 현재의 마음을 흐리는 에너지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평안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번뇌를 줄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젊을 땐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사유라 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계획하고 삶을 조율하는 자세입니다. 정사유를 통해 지출을 점검하고 소비의 이유를 살펴보고 내가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 비로소 지갑이 아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불교는 불살생과 불탐욕이라는 계율을 통해 지나친 집착과 욕심에서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노년에는 나를 지키는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입니다. 돈이 줄어들었다고 내 삶의 품격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소박한 옷, 단순한 식사, 정직한 하루, 이런 삶은 오히려 마음의 고요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어떤 재산보다 더 큰 안전망이 됩니다. 또한 노년에는 의존이 아니라 관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말고 가까운 이들과 소통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 하여 자신과 타인을 함께 이롭게 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내가 평안할 때 주변도 함께 평안해지고 내가 혼란하면 가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러니 돈을 통한 통제보다 마음을 통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걱정하고 있나? 이 걱정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번뇌를 거두고 경제적 삶을 정돈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결국 당신을 보다 단단한 노년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단지 숫자 계산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에 의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돈, 겪고 있는 경제 상황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삶의 선택과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안이나 후회에 빠지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아갈지를 묻게 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태도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삶, 돈을 갖되 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노년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불안감이 올라오지만 그 순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돈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에 더 많은 평안을 잃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은 돈에 대한 집착을 자각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불교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 몸, 감정, 생각, 법을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경제적 불안이 클 때 감정이 따라 요동치고 생각이 번뇌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걱정인가? 그 걱정은 지금 당장 현실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불필요한 불안에서 마음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재정 관리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이란 무조건 절약만 하거나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나누고 조절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배고픔보다 더 큰 괴로움이다. 노년에 탐욕 대신 지혜로 경제를 다스릴 수 있다면 비록 큰 재산이 없어도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 불안에 대응하는 방식, 소비를 바라보는 눈,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노년은 과거를 정리하고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돈을 중심에 두기보다 돈을 삶의 도구로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단순하게,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경제 설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삶이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 통장보다 내 마음이다. 그 마음이 안정되면 돈은 따라오고 그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부터 챙기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경제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